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송가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융융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2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아멘. 369장 하나님 앞에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 아뢰일까.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거저 주실 때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더할 수 없는 것으로 늘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그 복되신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동행하실 것을 믿고 알기에 더더욱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오나 이런 믿음을 우리가 한결같이 유지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또 죄와의 패배 때문에 또 내 마음의 수많은 정욕과 헛된 계획들 때문에 저버리곤 하였나이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음 또 주님의 그 능력 또 그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에 우리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0편 말씀입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우리를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사방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본 시편 80편 말씀은 표제가 아삽의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수록된 총 6편의 민족 애가 중 5번째 이 애가로서 아삽 자손이 쓴 시인데요. 특히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 에두스에 맞춘 노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인도자를 따라 그래서 아마 제의 음악이 아니었겠는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민족적인 절기나 또 어떤 교훈을 의도할 때 목적으로 할 때에 함께 불렀던 곡이다. 특히 소사님 에둣이란 말은, 소사님이라는 말은 백합이란 말이고 에둣은 에두트, 그래서 그 야곱과 그 라반이 아마 그때 증거의 무더기 할 때 썼던 그 말인 것 같은데,
증거의 백합들이라는 뭐 백합 모양의 악기가 있다고 하지만 많은 이 학자들은 증거의 백합들이라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잘 알려진 어떤 곡조가 있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본시를 낭송하라는 지시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앞서 살펴본 79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에 의한 선민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배경으로 합니다. 그런데 본시는 79편은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했고 특히 예루살렘의 이 황폐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하면서 구원을 요구하였다면 이 시편은 아수르의 침략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 원수에 의해서 패망한 이스라엘 민족의 참상이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형상되어 묘사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달라는 애끓는 이 간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통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나라가 패망하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인의 신앙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가 자녀를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고 징계하시지만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거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서 절망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을 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시편을 저작하였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영적 이스라엘의 이 어떤 이 구원 또 회복을 예언한 시라고도 하겠습니다. 본편은 이 본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3절 또 4절에서 7절 8절에서 19절 등으로 3절 7절 19절에는 마치 이 후렴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단락의 마무리쯤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워낙은 뭐다? 이 저자가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아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구원을 간구하는 호소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 가운데 특별히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만은 요셉의 후손이 우두머리 지파가 된 북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요셉이라는 이 대명사로 지칭되어지는 지파라고 할 때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목자다라는 표현은 로에 이스라엘이란 표현으로 성경 본문에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이스라엘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특별히 양떼같이 인도하셨다라는 표현 가운데는 원래 양떼는 뭐다? 목자의 인도함이 없이는 결코 생존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이 말씀을 따를 때에 이들이 양떼가 이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양떼가 누리는 지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양떼로 표현되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간절한 요청과 이 기대와는 다르게 온순함 대신 어리석고 연약하며 완악함 가운데 행했지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목자의 보호를 받지 않으면 맹수의 공격에 의해서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시편 23편에 고백한 대로 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할 때 이 막대기는 그야말로 양떼를 물어뜯으러 달려오는 일이나 사나운 늑대 어떤 이런 맹수들로부터 보호하는 어떤 이런 공격용 무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지팡이는 양떼들이 구덩이나 어딘가에 빠졌을 때 지팡이 끝이 둥글해서 그걸 가지고 양의 목에 딱 걸쳐갖고 끌어올리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 목자가 없고 목자가 가지 말라면 가고 가라면 안 가고 그러는 행동 가운데서 만약에 목자가 있지 않은 어떤 곳에 만약에 양떼가 머물렀다 그러면 그 양은 죽고야 마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은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의 영역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참히 원수 마귀에게 찢기고 짓밟히고 살육을 당하기 마련인 것이지요. 또한 양은 시력이 약해서 스스로 길을 찾지도 못하고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어디가 물이 있는지 어디가 초장이 있는지 이런 판단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맹수의 밥이 되거나 위험한 절벽에 이르러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목이 말라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양떼의 양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이 횟수로 여러분에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짐승들 중에서도 이 가축들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다면 어리석은 이 존재인 양과 목자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면서 너희들이 그런 양이지만 선한 목자인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고 너희들의 모든 이 양식과 생수와 살 길을 인도하는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해 오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는 행복을 구가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행하라는 율법을 배반할 때, 반역할 때는 큰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께 절대 의존해야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만족하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귀를 기울이다 라는 말은 하아지나 라는 말로 잘 듣기 위해서 이 귀 바퀴를 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신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라는 표현에는 과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의 평화로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때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누렸나이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처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날을 회복시키사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께서 귀를 펴고 하아지나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성소 우리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그 성막 안에 있는 성소 그 안에 있는 지성소 안에 보면 언약궤가 있고 이 언약궤를 이 천사 중의 한 종류인 체룹이라고 하는 이 그룹이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하나님의 이 임재를 이 보호라는 것보다 그 하나님의 어떤 이 위엄과 이 존귀를 이 수호하고 또 이 보좌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천사가 그룹인데 그룹 사이에 이 좌정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이 위엄과 존귀와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그 성소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임재하신 이런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왜 그룹 사이에 좌정하셨을까? 이스라엘 가운데 괜히 계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눈과 발이 되어 머리가 되어 손이 되어 이들의 모든 것이 되어서 이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였다. 그 분께서 빛을 비추소서. 그러니 지금은 현재 마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혀서 이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은 이런 양상인데 그것을 속히 북이스라엘의 이 절망적인 상황, 즉 어둠에 사로잡힌 북이스라엘의 상황에 은혜와 능력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그래서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
야곱의 자손이고 그 중에서도 라헬, 야곱의 두 번째 정부인인 라헬의 자손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이스라엘엔 10지파, 남유다에는 2지파라고 했을 때 유다와 베냐민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가 요셉, 즉 북이스라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땐 왜 베냐민은 여기에 끼어 있어? 그런데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베냐민의 어느 정도 그래도 일부가 남유다에 편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베냐민들은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요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는요 민수기에서 이 진영,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이스라엘이 행군할 때 서쪽에 에브라임, 베냐민, 므낫세가 서쪽 진영을 차지하고 행군했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들이 다 요셉이다, 북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그들에게 주의 능력을 나타내다라는 것은 오레라라는 말로 자다가 급한 요청을 받고 일어난다 뜻이에요. 도와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무시진 않죠. 그렇지만 마치 자신들을 향한 어떤 보호와 은혜 베푸시는 것을 중단한 것 같은, 정지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이 정지된 상황을 끊고 속히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또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구원이란 말은 울레카라는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멀게 느껴져서 감지할 수가 없는데 빨리 내가 감지할 수 있을 만큼, 느낄 만큼 속히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참견하고 귀찮게 한다, 불편하게 한다. 하나님만 안 계시면 우리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놀랍게도 그런 생각을 하고 행동했던 북이스라엘이 역으로 뭡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이었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물론 아삽의 자손 아삽이 이런 고백을 했지만 이 고백은 북이스라엘 모두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자의 돌봄과 인도는 때로 평안할 때는 너무 과한 것 같고 너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참견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기도 하고 거북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이 누구 말 맞다나 호강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호강스러워서. 만약에 목자의 돌봄과 인도를 거부한다면 그 양은요 죽음뿐입니다. 파멸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으시며 먼저 배반하거나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겠다, 돌보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던 이 모든 것을 취소하거나 철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라 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아무 때나 그냥 하여튼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니까 내 멋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정말로 끝까지 참으시지만 도무지 안 될 때는 끝내 징치에 이 채찍을 드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호되고 정말로 무섭고 공포감마저 자아낼 정도의 이런 어떤 이 수준이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면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되냐?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누가 변해요? 우리가. 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떠나고 우리가 이탈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등 보이고 우리가 실망시켜드리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물론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어떻게 따지면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결코 계속 그 뻔한 길을 계속 갑니까? 넘어질 길을.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후렴과도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기도 한, 자 3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래서 삼중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 돌이키다 라는 표현은 뭐냐면 하시벤노라는 말로 회복하다, 새롭게 하다, 구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우리를 돌이키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된 길을 돌이켜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적용이 되면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보통 우리가 회개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이 완악하고 이 강팍한 마음을 녹이시고 부수시고 깨뜨리시고 무너뜨려야 우리가 회개의 이 어떤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여기엔 또 하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라는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결정을 돌이켜 주옵소서. 즉 파멸과 포로됨에서 회복하시고 구원해 주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그것을 돌이키사 원래는 심판을 당해야 마땅하고 이 정죄당해야 마땅하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파멸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해 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특히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라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은 어떤 빛입니까? 은혜의 빛, 사랑의 빛, 긍휼과 자비와 또 영광과 의가 가득한 그 얼굴빛, 그 얼굴빛을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그 얼굴빛 안에서 하나님이 비추시는 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의와 평안과 만족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지금 비춰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치 고개를 돌린 것처럼 그 빛을 비춰주지 않는 것처럼 외면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되어지고 방임되어지고 소외되어지고 그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오니 주여 제발 이 고개를 돌렸던 이 얼굴을 다시 비추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리고 이 친밀하고 이 달콤한 교제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다양한 얼굴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요즘 느끼는 하나님의 얼굴빛은 어떤 얼굴빛입니까? 은혜와 사랑, 자비와 긍휼, 용서와 도움과 응답이십니까? 화평이십니까? 행복이십니까? 만족감이십니까? 혹은 진노와 두려움, 저주와 심판, 노여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이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분인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얼굴빛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니 어찌해라 항상 하나님의 어떤 이 신령한 기쁨과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 궁극적인 기도가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열될 수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얼굴빛을 비추시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시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런 고백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이 현재 비극적인 어떤 이런 참상을 고백하고 있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여호와 신명은 대부분이 스가랴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신명입니다. 이것은 예흐와 엘로힘 제바오트 이런 뜻으로 이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고 예흐와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다? 특별한 어떤 이런 아주 긴밀하고 아주 이 언약에 충실한 이런 관계라는 뜻과 함께 만군이라는 표현은 제바오트라는 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적 군사력,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래요? 천군 천사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병력. 그래서 대적의 핍박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이 군사력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해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막상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는 이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완악하고 패역하고 미련하고 교만해서 오히려 이것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골라가면서 했어요. 그랬는데 막상은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주여, 지금 3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에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도 이 진노의 깊이나 크기나 넓이나 무게 때문에 즉각 용서가 안 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그런 하나님과의 이런 어떤 극단적인 관계까지 가지 않아야 하는데 현재 이스라엘에 대한 두렵고 처참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들이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선민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인 아수르에 끌려가서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이런 지경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는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겪었으니 주님,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임은 알지만 비록 범죄한 백성이라 하더라도 공의로만 징치하지 마시고 긍휼과 자비 사랑으로 돌보시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 이거는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이런 표현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비록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무너무 일이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자녀들을 징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징치할 때 어떤 마음으로 징치합니까?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내가 너무 이 아이들을 좀 과하게 대하나? 내지는 이렇게 매나 어떤 이런 심한 어떤 훈계의 말을 듣고 상처받는 이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하게 이 갚으시는 법은 일절 없습니다만은 그러면서도 이 마음 가운데 그 당신의 백성에게 자녀된 백성에게 대한 이 측은한 감정, 이 안타까운 그 감정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현재 주님 앞에 지은 어떤 이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냐면요,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눈물이라는 것은 띠무아라는 말로 고난과 고통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어떤 걸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은혜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만나를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행복과 평안과 만족감과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정해져 있었던 자들인데 그것을 거부한 결과 눈물에, 정말 우리도 그러죠, 눈물 젖은 빵이라고 하고 피눈물을 흘린다 이런 표현처럼 지금 이런 양식을 지금 먹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거역한 결과로서 또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 많은 눈물이라는 것은 뭐 3배의 눈물이라는 표현도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철철철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이 눈물 가운데는 어떤 눈물이 있을까요? 후회의 눈물이 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버림을 당하는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이렇게 하면서 있습니다. 또 현재 어떤 상태냐?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신앙적으로 볼 때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섭리, 어떤 의지, 의도, 계획하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땐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신 것 같고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는 것 같지만 이것을 다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징계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데, 특별히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됐다 할 때 다툼거리라는 말은 마돈이란 말로 어떻게 보면 서로가 막 경쟁한다는 거야. 내지는 막 서로가 더 가지려고 아웅다웅하면서 다툰다는 뜻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틈타서 지금 옆에 있는 수리아, 모압, 암몬, 에돔 등과 같은 북이스라엘 주변국들이 그 아수르가 휘두르고 간 그 나머지를 다시 침략하고 그것을 막 서로가 많이 이 탈취해 가려고 경쟁하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라그 비웃다는 말은 라그란 말로 이스라엘이 당하는 수욕과 수모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불순종할 때 내가 이런 저주를 내리겠다라고 신명기 28장 37절에 말씀하신 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이 비웃음 속에는 어떤 비웃음이 있냐면 아이고 그러게 니네 하나님 여호와만 믿으면서 우리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지. 그쵸? 이걸 현재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꼭 우리의 어떤 범죄 때문에 진노를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더니 그렇게 뭐 기도만 한다고 하면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더니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하더니 꼴 좋다 쫄딱 망했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나 혼자 이런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그 짐승과 같은 이들의 입술 속 위에서 이런 처참하고 수모스럽고 모멸스러운 이 모욕스러운 표현을 듣는다는 것이 더 우리의 가슴을 찢는데 현재 이스라엘 특히 북이스라엘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아삽은 비록 지금 남유다에 속한 자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요. 처참한 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처참한 현실 앞에 그저 주저앉아서 비탄하면서 한탄하면서 자탄만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인간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이 어떤 방법만을 강구한다든지 내지는 그 원인만 그 인간적인 어떤 이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현재의 고통과 비참함이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게 아까 이제 이 돌이키시고라는 표현과도 같은 거 해서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입니다만 지금 일시적으로는 그 자녀의 특권마저 다 빼앗긴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얼굴의 광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그 과거의 아름답고 복됐던 그 시절을 다시 한번 회복하사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 특히 죄를 지은 자가 당하는 이 현실이 뭡니까? 눈물의 양식을 먹고 많은 눈물을 마신다. 죄는 인생에 눈물을 쌌습니다. 하오니 여러분 이 눈물의 양식을 쌓지 마세요. 눈물의 양식을 먹일 일을 하지 맙시다. 도하여 우리가 현재 혹시 당하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때에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철저히 돌이키시고 철저히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 길로 행하지 말아야 하겠고 다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의 그릇을 넓히고 계신 것이라면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묵묵히 이 시간과 이 모든 상황을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당신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또 그 얼굴빛을 비추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그 얼굴빛만이, 주님의 돌이키심만이,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혹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의 얼굴빛에 우리 자신을 숨겼다면, 주님의 그 은혜롭고 지혜롭고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음성에 우리의 귀를 막았다면, 우리가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눈길을 드려야 될 그 눈을 감았다면, 찬양들 우리의 입술을 스스로 닫았다면, 손을 들어 경배할 우리의 손을 스스로 하나님 내리고 숨겼다면, 온전한 주의 길로 행할 이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었다면 주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하여 다시 한번 당신의 은혜의 빛 가운데 서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아버지 만끽하며 그것을 통하여서 또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일을 간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후에 좋은 날씨 가운데에도 작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주님의 귀한 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며, 참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영육간에, 그리고 내 이 당대뿐 아니라 우리의 자손 마음대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음성을 드립니다. 힘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뜻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랑의 헌물이 되어 올려지게 하시고, 넉넉히 갚아주시는 주의 은혜가 특별히 아버지 각양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도 응답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